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11번째 강의로 오늘 크리스천 재정학교 강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우리 은평대교구 3050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11강 살펴보겠습니다. 11조 생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11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11조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 달 월급인 10,000원의 10분의 1, 1,000원을 드렸습니다. 1,000원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10분의 1인 10,000원은 조금 힘들다고 느꼈지만 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되었습니다. 10만 원 내려고 하니 아까웠습니다. 이를 악물고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을 드려야 하는데 아까운 마음에 도저히 낼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목사님을 찾아가 11조 서약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11조 서약을 어기지 않고 쉽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이 옛날처럼 한 달에 11조를 1,000원만 드리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뒤로 넘어갔죠.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은 11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는 돈을 아까워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얻게 된 돈을 인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한쪽에 찔리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11조를 내는 걸 아까우십니까? 아니면은 11조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잠깐 우리가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가 단지 헌금을 드린다, 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 결단과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1조로 성공한 사람들, 11조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록펠러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석유왕이 되었고 수입이 100만 달러가 되었을 때도 11조를 바치는 것이 평생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수많은 신앙의 유산을 또 많은 기부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풍성했지만 이 사회에도 풍성하게 기부한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콜게이트는 치약 회사를 만든 사람이죠. 그런 생활용품들.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주일 예배 11조 꼬박꼬박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왼쪽 주머니에는 수익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구별하여 정성껏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콜게이트 대학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길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러한 신앙교육, 특히 9살 때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얻을 정도로 수많은 백화점들을 세웠고 그러한 수익금으로 전 세계의 YMCA 건물, 회관 건물들을 지어주었고 우리나라에도 종로이가에 있는 YMCA 건물을 이 존 워너메이커가 헌금한 돈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나머지 재물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말라기 3장 7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은 11조의 중요성과 축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외면하고 떠났을 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멀리 떠나 행한 일의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행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너희들의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꼭 지켜야 할 그러한 종교적인 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 특별히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를 드림으로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이면서 또 사회적인 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도적질하였다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또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7장 30절에 말씀하죠. 땅의 10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11조가 누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야훼께 성물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10분의 1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드림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험해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보다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너희가 나의 말을 증명해보라. 너희가 11조를 나에게 드려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복을 주는지 내 말이 사실인지 증명해 보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자를 책임지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1조를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을 11조를 통해 말해 보십시오.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11절을 통해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시고 또 포도나무가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이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충이 그 메뚜기가 와서 우리의 토자소산을 갉아먹지 않고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11조 생활의 의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성공적인 재정생활의 확실한 신앙 원리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자신의 소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것을 드려야 하는지조차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1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1조는 구약의 말라기에 말씀하신 것인데 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헌금을 드려야 할 이 11조를 드려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오래된 계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율법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11조가 율법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많은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었지 율법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전히 없애러 오신 분이,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의 산물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애당초 드릴 마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에 확신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확신조차도 가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이미 내 소유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소유다. 10가지의 소득이 다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없다. 다 내가 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내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예 11조를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더라도 조금일 때는 1,000원이어서 100원에 11조를 드릴 때는 쉽게 드리고 1,000원, 10,000원까지는 쉽게 드려도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1조가 된다면은 그것은 생각해보고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것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9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건 너무나도 작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1조의 기원과 재정을 보겠습니다. 11조의 기원.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수입의 10%를 주님께 드리는 행위와 그 특권을 말합니다. 헌금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헌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기원과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45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와 빚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빚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10분의 1을 드린다. 11조 기원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한 후 돌아오는 도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고 그 전과물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왜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11조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이건 율법이 있기도 전에 400년 전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의 규례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11조 생활을 서원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소산이나 가축의 10분의 1은 야훼의 거룩한 성물로 드릴 것을 친히 명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11조의 규례는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긍휼과 함께 11조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11조의 제도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의 중요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들판 베델에서 잠잘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베델이라고 그 이름을 짓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베델에 하나님께서 이 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도 보면은 신명기에 그러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조의 규례가 이미 레위기에서도 2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또 민수기 18장에서도 11조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신명기 14장의 그 말씀은 제2의 11조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11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고 또 11조를 또 드리는데 구별해서 또 2의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또 봉양하고 또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크게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11조가 쓰여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제하고 감사하는 그런 잔치에 사용되는 11조를 또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생활하게 하고 또 나머지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또 드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하고 여러 가지 잔치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제하는데 또 10분의 1을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의 11조와 제2의 11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11조는 3년째, 6년째에는 그것을 축제에 사용하지 않고 구제하는데 이 제2의 두 번째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지만 구약에 나타난 11조를 살펴보면 많게는 10분의 2 이상을 드린 것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11조 민수기 18장에 나오죠. 첫째 11조란 성막을 섬기며 예배에 전념하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와 제사장을 위해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11조의 첫 번째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에 21절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첫 번째 11조는 성막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11조를 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11조를 받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또 자기들이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고 그것의 11조를 또 드리는 11조에 11조를 드리는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 첫째 11조를 드린 백성들이 그 나머지 소출해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를 말합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어 축제 11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야훼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2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축제 11조를 두 번째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11조를 드리고 나서 또 나머지 9개 중에서 또 11조를 구별해서 제2의 두 번째 11조를 드려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그 축제를 진행하도록 준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축제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러한 잔치 비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째 둘째 11조로 잔치를 베푸는 대신에 성중에 거하는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된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두 번째 11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그것을 모아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잔치를 베푸는 데 사용하는데 그 두 번째 11조를 매 3년마다 3년째, 6년째에는 축제의 비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또 오늘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헌금이라고 제한한다면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돈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또 탤런트, 재능도, 또 우리의 모든 노력도, 수고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11조를 드리는 24시간 중에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거나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먼저 읽고 그 공부에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먼저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 생활의 의미. 첫 번째, 재물의 참된 소유주를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 생활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자 소유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11조는 이러한 법칙을 인정하는 고백이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재물의 내 모든 것에 참된 소유주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건강교회운동본부에서 기독교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었답니다. 그 결과가 첫 번째, 전체 응답자들의 87%가 11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둘째, 그 11조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 11조 하는 네티즌 73%가 11조를 개인의 소득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11조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가 11조는 당연한 의무다라고 또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1조를 왜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보면은 11조가 구약적이기 때문에 구약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은 드릴 필요가 없다. 또 교회가 11조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 11조를 내는 것이 아깝다. 이러한 응답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11조 내지 않고 내가 그 돈으로 차라리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 봐,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러한 주술적인 의미로 두려워서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1조를 복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복받아야지 기복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 또 내가 11조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 드린다. 그러한 주술적인 의미나 기복적인 의미로 11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면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감사한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선포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례는 몸의 성별을, 안식일은 시간의 성별을, 유월절은 영의 성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11조는 물질의 성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11조를 드려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증명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하늘로부터 더 후히 내리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의 법칙은 더 많이 주는 자가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 우리 삶에 윤택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두 가지로 격리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인 차원은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러한 고백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분명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아들이고 청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 줄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물질을 주인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배워왔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제적인 복을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은 영적인 그런 은혜뿐 아니라 말라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너희 토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 또한 이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11조를 드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11조를 드린 곧 나머지 90% 9개로 살아갈 때 그 예전에 내가 100을 10개를 내가 다 썼을 때 그때보다 오히려 내가 9개를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11조 생활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주님과의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11조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왕성히 확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머지 10분의 9를 규모 있게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11조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그 10개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예배에 그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 감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를 안 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11조 드리는 사람의 자세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11조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더 확장되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로 교회의 모든 선한 사역들을 우리가 또 하게 되고 또 주의 종들을 또 섬기게 되고 또 많은 곳에 구제가 필요한 곳에 또 구제하고 나누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 9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셔서 여러 가지 지출이나 낭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1조를 드린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11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아마 11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11조를 그냥 의무로 드리라고 하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배운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더 큰 사람은 10분의 2도 드리고 10분의 3도 드리고 10분의 5도 드리고 더 많이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간대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달을 또 한 주를 우리가 살게 해주셨는데 계산을 해서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한번 11조를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라기 말씀처럼 여러분 시험하시고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11조를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 대대로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11조 해서 복을 받았던 록펠러나 존 워너메이커나 또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자손 대대로 또 이 사회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11조 생활의 의미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 조를 이루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은 현재 11조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계신다면 그에 따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안 드리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세 번째, 물질의 10분의 1만이 아니라 생활의 11조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로 발표해 보십시오. 물질뿐만 아니라 삶 속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생활의 10분의 1을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린다면, 생활의 10분의 1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시간에 쫓겨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잡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의 11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은평대교구 3050 성도들을 위해서 크리스천 재정학교 강의를 또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11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또 아버지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기로 아버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라기에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조와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내 것이다. 나에게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시간의 11조, 생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를 마치면서 록펠러가 한 말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가난할 수 없다. 록펠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 또 11강 우리 11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또 놀라운 은혜가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